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질문을 받았었죠. 내가 받은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분명한 답을 알고 있었죠. 그 최고의 복은 바로 죄사함의 복이었다. 내가 받은 최고의 복은 죄사함의 복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대요? 죄사함의 복. 이것이 최고의 복임을 깨달을 때부터, 이것을 내가 받았다고 확신할 때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출발점은 내가 죄사함 받았어, 내가 죄 용서 받았어, 깨닫는 그 시간부터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있지요. 옛적에 좋아했던 것들과 지금 좋아하는 것들이 확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아요?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져요. 내가 과거에 좋아했던 것 여전히 좋아하지 않더라는 거죠. 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죄사함 받았음을 깨닫는 날부터 내가 완전히 바뀌어가는 것을 내가 경험하죠. 그래서 찬송가 가사가 이해가 되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명예와 부귀와 물질과 이런 것들과 주 예수를 바꿀 수 없네. 이 가사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이 가사가 나의 가사가 되기 시작하고, 이 가사가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그 은총을 깨달은 날부터 바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내가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예수쟁이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이 내게 주신 복음이 된 거예요. 막연하고 멀리 복음 해주면 나하고는 관계없이 느껴졌었는데 말이죠. 어느 날부터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 되더라는 거죠. 나를 위한 부활을 그것으로 막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더라는 것이죠. 이때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삶을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내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조금만 더 키워줄래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여러분 기왕 읽는 거 큰 소리를 읽으세요. 내 가슴에 팍팍 박이도록. 15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은혜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종, 사랑의 종이 되었어요. 은혜의 종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16절 읽어보세요. 16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있어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여기까지는? 사람은 무엇을 섬기든 섬기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조금 이해가 가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섬겨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섬기고 권력을 섬겨.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주인을 다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러니 내가 섬기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섬기는 것이 있다면 나는 그것의 종이에요. 내가 섬기는 것의 종이에요. 내가 누구를 섬깁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의 종이에요. 나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매이고 나면 나는 자유가 없어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했죠. 그런데 금식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세 번에 걸쳐 시험하는데 세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께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천하만국과 영광을 사탄이 줄 수도 없고, 준다고 해도 절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대적하시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라. 네가 아무리 천하만국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절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시죠. 절을 한다는 것은 섬긴다는 뜻이. 한번 절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에게 매여요. 그의 종이 돼요. 그 다음에는 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유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유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유혹을 받아요. 유혹을 받을 때는 내가 오케이 할 수도 있고 내가 노 할 수도 있어요. 내게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일단 선택을 하면은 나는 그 선택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을 한다는 것은 이제 그가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좋아해요. 어느 남자 청년이 여자 청년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남자 청년이 그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해요. 그때 여자는 어때요? 콧대가 굉장히 높아지죠. 요리 튕기고 조리 튕기고, 데이트 한번 하려면 애간장 다 터지죠. 선약이 있니 없니, 스케줄 조정이 되니 안 되니, 스케줄도 없으면서 아주 콧대가 높을 대로 높아요. 이때 이 여자는 저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와 사귀고 싶어서 대시하고 있구나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만나주고 때로는 튕기고, 자기 마음이에요. 자유예요. 자기에게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번, 두 번 만나다 보니까 이 남자의 매력에 빠지고 말았어요. 만나다 보니까 이 남자 매력 있네? 그러면서 빠지고 말다. 그러면서 어느 날 그 남자가 사랑 고백을 하죠. 덕순 씨,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 이 여자가 딱 한마디 하죠. 저도요. 그때부터는 이제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유가. 튕기긴 뭘 튕겨. 나오라면 나가야지, 만나자면 만나자야지, 집 앞이라고 한밤중에 부르면 또 나가야지요. 자유가 없어요. 이 남자는 이 여자의 주인이 된 거예요. 반대로 남자의 입장에서도 이 여자가 나의 주인이 된 거예요. 죄가 나를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 죄는 늘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죄가 유혹해 올 때 나는 자유가 있어요. 나는 그 죄의 유혹에 오케이 하고 선택할 수도 있고 노 하면서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나에게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죄의 유혹에 한 번, 두 번 넘어가다 보면은 죄가 나를 잡아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에게는 자유가 없고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새 나는 그 죄의 종이 되어 있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죄가 이끄는 대로 나는 휘청휘청해요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가 나를 마음대로 끌고 다녀요. 나를 부려먹어요.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도록 만들어요.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술 인심이 참 좋지요. 안 마신다고 그러면 막 욱박지러 가면서도 기어이 마시게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 술 문화죠. 그러나 처음에 욱박지른다고 해서 술을 권한다고 해서 마시는 거, 그때 되면 이제 계속 마셔야 됩니다. 처음에 누군가가 술을 권할 때 나는 자유가 있어요. 마실 자유도 있고 거절할 자유가 나에게 있어요. 이 자유가 있을 때 내가 이러한 유혹을 받는 것이죠. 나는 이 선택의 자유가 분명히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마지못해서 한 잔 받아 마셨다? 그러면은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그러다가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술이 사람을 마시고,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자유가 없어요. 이제 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술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술의 종이 되셨습니다. 술의 종이 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순종케 하는 자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짓고, 그 다음에는 죄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나는 죄가 이끌어가는 삶을 내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큰 소리를 알려주세요. 옆에 있는 분 얼굴 보고 큰 소리를 한번 외쳐주세요. 죄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죄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하지 마세요. 이 진지한 건데 죄의 종이 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큰 소리로 야무지게 알려주세요. 눈 크게 뜨시고, 최선을 다해서 눈 뜨시고 큰 소리를 알려주세요. 죄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죄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죄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복장 치면서 시작. 죄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한 번 더요. 죄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선택할 수 있을 때 선택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서 잘못 선택하면은 내가 선택한 것에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처음 교회를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듣고, 그런데 이분에게는, 이 세 가족에게는 교회를 계속 나올 것이냐 아니면 오늘부로 끝낼 것인가 선택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안 나와버려요. 선택을 그렇게 한 거지. 그런데 어떤 분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겠다 선택을 하고 교회를 계속 나오는 거죠. 세 가족, 그분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계속 나올지 오늘 하루 나온 걸로 끝낼지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의 자유가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단계를 거치는 중에 한 번만 더 나와보고 한 번만 더 나와보고, 그러던 중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배 드리면서 이 매력에 점점 빠졌어요. 찬양을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야, 이거 뭔가가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요. 말씀 듣는 그렇게 지루하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괜히 또 듣고 싶고 이게 좀 들리고, 그런 일이 생기고, 더욱이 점심밥도 맛있고, 그러면서 점점 매력에 빠져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을 믿어보겠다, 내가 신앙생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선택을 했어요. 그 순간 이분은 이제 하나님의 종, 은혜의 종이 된 거예요. 이제는 튕길 자유가 없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종, 은혜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은 누군가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존재.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든지 아니면 다른 무엇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든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우리는 태초에, 우리는 만들어진,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다른 뭔가를 의지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죄의 종으로 살든지 하나님의 종, 이 은혜의 종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에 하나. 두 주인은 섬길 수 없어요. 이 하나를 선택해야 돼. 죄의 종으로 살든지 의의 종, 하나님의 종, 은혜의 종으로 살든지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의 자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없이 살던 때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예수님을 선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 은혜의 종, 사랑의 종이 되었어요. 자, 읽어보죠. 우리 17절 읽어요. 17절, 18절 읽어보죠. 17, 18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 뼛속까지 죄로 물들어 있는 철저한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사랑,
나의 죄값을 치러주신 속량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으로 순종했고 진심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죄의 종이었던 내가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죄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종의 결과는 뭡니까? 죄의 종의 결과는 뭐고 하나님의 종의 결과는 뭘까요? 죄의 종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종, 이 의의 종의 마지막 결과는 영생입니다. 이것이 결과예요. 사망이 결과요, 또는 영생이, 영원한 생명, 이것이 결과예요. 죄의 종은 사망,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은 영생, 이것을 결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섬기던 교회 남자 집사님 한 분은 많은 분들의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았어요.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 분 계시죠? 그분 얼굴만 봐도 기뻐, 좋아, 기분이 좋아. 자꾸 앞에 가고 싶어, 말 붙이고 싶어, 그분과 이야기하고 싶어. 항상 밝고 그분과 대화하면은 은혜가 밀려오고 막 그래. 늘 섬기기를 좋아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참으로 도전이 되고 은혜 받게 되는 그러한 분이 분명히. 한 번은 연세 지긋한 권사님 한 분이 그 남자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우리 집사님 참 좋아. 나는 집사님이 참 좋아. 볼 때마다 참 좋아. 집사님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 예수님을 참 많이 닮으셨어. 그러면서 손을 잡고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야기. 예수님을 참 많이 닮으셨어. 이렇게 말이죠. 우리 교회에 집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참 좋아, 참 좋아.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집사님은 한 번도 죄를 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집사님은 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집사님은 죄와는 관계없이 살았을 것 같아요. 참 좋아. 손 한쪽 붙잡고 이렇게 두드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이 젊은 집사님이 말이죠, 멋져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권사님이 몇 년 전까지의 저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셨으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텐데, 제가 과거에는 정말 부끄러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과거에 예수 없이 살 때 내가 정말 부끄러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부끄러운 시절.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던 과거를 뒤돌아보면은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부끄러운 시절. 자, 읽어보죠. 21절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한 번 더요. 시작. 부끄러워하나니, 예수 없이 살던 과거의 그 죄의 종으로 살던 그 시절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죄의 종으로서의 삶을 뒤로 하고 이제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선택한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자, 또 읽어보세요. 22절 23절 22절 3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듯이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많은 것이 결정이 되고 말죠. 인생은 선택.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망으로 갈 수도 있고 영생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망과 영생으로 나누어진다면 이 선택은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명심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동안 이 죄는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그 사단,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합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한 인간으로서의 나의 능력으로는 사탄과 맞서서 필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싸우나 말아요. 한 인간으로서의 나의 능력으로는 이 대적 상대가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싸워야 사단의 유혹에 이기고 우리가 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계속 하나님의 종으로, 은혜의 종으로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싸움, 이기는 싸움의 비결을 성경은 가르쳐줘요. 그 첫째는 정면 승부를 펼쳐라. 정면 승부를 펼쳐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정면 승부를 펼쳐라. 더 크게 보세요. 정면 승부를 펼쳐라. 정면 승부를 펼쳐야 돼요. 사탄은 달콤하게 유혹을 해옵니다. 매력적인 것을 앞세워서 유혹을 해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면 승부를 펼쳐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대로 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한 번 더요.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안 보고요.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정면 승부를 걸라는 거예요. 정면 승부를. 중요한 것은 이 정면 승부는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가 아닌 정면 승부는 백전백패입니다. 이 시간 성적으로 나를 유혹하고 있는 이 추악한 사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냉큼 물러가라. 이 시간 물질로, 명예욕으로 나를 유혹하는 추악한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냉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정면 승부를 거셔야 돼. 사탄이 유혹에 올 때 정면 승부.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죠. 이기는 방법 둘째, 얼른 엎드려라. 유혹이 올 때, 깨달아질 때 얼른 엎드려라.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얼른 엎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세요. 얼른 엎드리세요. 얼른 엎드리세요. 사탄은 달콤하게 유혹을 해온다 그랬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매력적인 것을 앞세워서 유혹을 해옵니다. 이때 얼른 엎드려야 돼요. 얼른 주님께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0절대로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40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한 번 더요. 시작.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사단이 유혹해 올 때 얼른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지금 사탄이 유혹해 오고 있어요. 물질의 유혹을 해오고 있어요. 하나님, 성적인 유혹을 해오고 있어요. 명예의 유혹을 해오고 있어요. 얼른 엎드리세요.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요. 수없이 밀려오는 이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정면 승부를 하거나 그 자리에서 즉각 엎드려 시험에 들지 않게 간절히 기도할 때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사단은 기도하는 사람 앞에 꼼짝 못합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정면 승부를 펼치든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든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정면 승부를 걸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엎드리겠습니다. 이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 마지막 셋째, 유혹에 올 때 이 싸움의 현장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얼른 감사하세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얼른 감사하세요. 감사. 입을 열어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사람 사탄이 어떻게 못해요. 사탄이 유혹할 때 우리 마음에 섭섭한 마음을 갖도록 유혹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섭섭해요. 이렇게. 얘들아,
어떻게 부모에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니? 섭섭하다. 섭섭한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섭섭하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섭섭하다는 거예요. 섭섭해요. 문제 그 깊이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 바로 이 섭섭한 마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고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사탄의 하는 짓거리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때 우리가 섭섭한 마음 대신에 얼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러한 좋은 기억을 하세요. 어느 집사님과의 관계에서 섭섭함이 있고 그로 인해서 사탄이 자꾸 내게 마음을 주면 말이죠, 어떻게 돼요? 그 집사님과의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얼른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때 사탄은 삽시간에 물러갑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을 들어보셨지요? 폴리캅. 복음을 전하다가 폴리캅이 끌려가지요. 그러자 재판장이 폴리캅을 회유합니다. 폴리캅, 네가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이 자리에서 말하라. 그러면은 석방해 주겠다.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0평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 주님이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다. 한 번도 나를 마음 아프게 하신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좀 더 살겠다고 그러한 예수님을 욕하고 그러한 주님을 모른다고 말하라니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오 주님, 지나온 모든 세월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얼른 그 자리에서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사탄이 유혹해 올 때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감사할 때 사탄은 물러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정면 승부를 걸고 예수의 이름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언제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외치세요. 그때 그 영적 싸움은 바로 승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의 이 후반부를 묵상하고 준비하는 중에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이 떠올랐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한번 그 찬양을 같이 하고 싶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내가 이 죄의 종으로 살던 나를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주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 말이에요.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말이에요. 그 은혜, 그 사랑을 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셨어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의의 종, 은혜의 종으로 선택을 참 잘 하셨어요. 그렇다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종, 은혜의 종, 예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이겨나가야 돼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이길 수 있어요. 주님 그 이름을 붙잡을 때 이길 수가 있어요. 주님과 동행할 때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고백을 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고 말이죠. 우리 이 찬양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우리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 남은 생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만을 자랑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의 종, 은혜의 종, 사랑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 우리 가슴에 손을 모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삼아주셔서 감사해요. 나를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은혜의 종, 사랑의 종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사망이 아니라 영벌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러한지라 나는 이 땅에서 늘 유혹을 받고 살아가요. 이 유혹에서 승리하며 참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늘 승리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정면 승부를 거세요. 즉각 엎드리세요. 그리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즉각 감사하세요. 그러면 사단과의 싸움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이름 불러가며, 그리고 우리 소그룹 식구들을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간절히 마음 모아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으로 그리하여 영벌에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내 자신을 이렇게 의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의 종, 은혜의 종, 하나님의 종 삼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받은 은혜에 감사가 감격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내어주신 그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감격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명심하며 하나님 아버지 늘 깨어서 감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님, 참으로 우리들의 육신
육신을 입었는지라 아버지 우리들에게 죄성이 있는지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늘 유혹을 받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유혹한 그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수시로 유혹합니다. 달콤함으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유혹합니다. 자꾸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유혹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면 승부를 걸어 이기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엎드리게 도와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물리쳐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이 내 삶 속에 치열합니다. 늘 아버지 진행되고 있는 이 영적 싸움 아버지여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소서. 한 인간으로서의 나의 힘으로는 질 수밖에 없어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필패입니다. 하지만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필승입니다. 오 주님 이 비결을 알려주셔서 우리 꼭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늘 우리가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은혜의 종으로 사랑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아버지 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음을 감격하게 하시고 아직도 죄의 종의 아버지 자리에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주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종으로 은혜의 종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소서. 올바른 선택을 하여 영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같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아요 감사 감격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바라보며 결단하며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우리 속으로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의의 종 은혜의 종으로서의 감격을 누리며 영생을 얻은 자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원자요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답게 주인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수시로 죄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승리하며 날마다 바른 길을 의의 길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우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또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꿈나무 친구들이 증가 수양관으로 떠나서요 지금 도착해서 예배하고 있을 터인데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진행되고 있는 우리 꿈나무 여름 수련회 내일과 모레 화요일 오후까지 진행이 된 터인데 성령께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 또 오시는 강사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우리 식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생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으로 우리 주님을 만난 자녀들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목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뒤흔들고 쓰임받는 지도자들로 잘 자라게 하여 주소서. 우리 꿈나무 친구들 모두가 영적 리더들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부터 진행되는 우리 꿈나무 우리 초등학생들 아버지 하나님의 여름 수련회 우리 주님이 준비하게 하셨어요. 진행하게 하셨어요. 끝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그 후에 모든 열매 또한 아버지 주렁주렁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 아버지같이 하소서. 인도하소서. 역사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생명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거절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 만나게 하소서. 가슴 뜨거워지는 성령의 권능의 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같이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나이이지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만나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터치하시면 됩니다.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연호 전도사님에게 리더십을 주시고 아버지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체를 진행할 때에 성령에 이끌려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러 오는 귀한 강사 전사님을 우리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능력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우리 아이들이 멋지게 변화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우리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손잡아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음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자녀들 모두가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안전을 책임져 주소서. 건강을 책임져 주소서.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배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밥도 맛있게 먹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하는 데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이 송이 꿀보다 달음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마음 되어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적 거장들로 성장하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지도하며 은혜 받고 아이들을 지배하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귀한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또 기도합니다. 우리 꿈열매 수련회와 청년 소그룹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든 소그룹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속한 소그룹의 그 식구들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큐티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 암송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막 움직임을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 큐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암송을 위하여서 여러분 가족, 여러분 소그룹 식구들,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세요.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그리고 큐티와 말씀 암송, 우리 소그룹 식구들 이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이 여름 장마철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사고를 당한 이들이 유난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깨어서 참으로 잘 준비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인데 이렇게 참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이 여러 명이 바다에서 그렇게 사고를 당해서 사망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로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예방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 모아서 이 나라의 민족을 끌어안고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꿈열매 수련을 위하여, 청년 속으로 수련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이 먼저 은혜 받고 기대감을 가지고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 속으로부터 청년 5명의 팀장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리더들이 먼저 깨어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한낱 매년 있는 행사로 여기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범치 말게 하시고 깨어서 아버지 이 소중한 시간들을 아버지 선용할 줄 아는 지혜와 명철함과 영적인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사들, 우리 모든 청년 리더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팀장들 성령의 권능으로 같이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능력 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굴복하며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수련회 그리하여서 은혜 받고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고 변화받고 성장 성숙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놀라운 진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러한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귀하신 아버지, 하늘문 활짝 여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이 한 자리에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소그룹 모든 식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큐티하는 데 열심을 내게 하소서. 큐티는 우리의 아버지 영혼을 살려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듭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게 만듭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게 만들고 주님께 집중하게 만듭니다. 큐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암송하며 기도하고 암송하며 감사하고 암송하며 결단하고 암송하며 선포할 줄 아는 말씀의 지배를 받고 아버지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도 다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 모두 다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과 동행하는 인생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 같이 하소서. 역사하소서. 다스리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로마서 6장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셨고 결단하게 하셨어요. 싸우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꼭 이렇게 살아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 저력 있고 담대한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하여 영적으로 민감한 우리의 삶,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제목으로 아래 싸우니 우리 주님 귀를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꿈나무 수련회 위에 계속해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